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2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음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맡음의 유익.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교인이 됐다라는 것을 기독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애석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이 됐다는 것과 우리가 진리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리를 사랑함이 가득함으로 나타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신데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순례길을 걷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도 없이 단순히 내가 특정 종교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천당을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기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일평생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할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교적인 할례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종교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할례의 정신에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할례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교인이 되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특정한 종교로 개종을 했고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되다고 생각을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할례를 안 받는 게 낫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단합니까? 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야,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면 뭐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뭐가 빠져있죠? 정신이 빠졌죠. 정신이 빠졌어요. 정신이 없는 껍데기만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또 다른 반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무슨 반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 우리 조상 때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무슨 조상인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혈통적 조상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혈통적 조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스피릿에 충실한 그런 자녀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스피릿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진정한 영적 할례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몸에 행하는 것에 별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지만 그 궁극적 목적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기 이전에 뭘 먼저 요구하셨죠? 언약 체결이죠.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인을 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할례죠.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할례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의 정신이죠. 할례의 정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성수 잘하냐,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의를 성수하는데 주의 성수에 정신이 없어요. 11조를 하는데 11조에 정신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할례를 하는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29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한다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궁극적으로 할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과 박수와 환대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 칭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우리는 과연 어느 쪽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잖아. 근데 너희들 솔직히 얘기해봐. 너희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그 복음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난 할례 받았다. 나는 세례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난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10년을 다녔고 교회를 50년을 다녔으면 그게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가 영적으로 유대인인가일 뿐입니다.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에 관해서 대부분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안 하죠. 교회에서 거듭남에 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주로 어디서 많이 하냐면 구원파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데 비밀도 아니에요. 들어보면
죄사함 거듭남의 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단에서 그런 거듭남의 교리를 자꾸 이상하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오해를 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다시 부모의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너희들은 이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 개념입니다. 마음의 할례.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이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 자기 자신을 불 가운데에 내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사랑이 없이 우리는 친절하게 천사처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는 많은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용물 없는 캔 깡통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특정 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것, 우리 속에 본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표정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사실은 나 좋아하는 거 아니구나. 사람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서 요즘 존중을 잘 못 받는가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천주교처럼요. 밖에 나서 구제도 많이 하고 오케이,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느껴져요. 그 진심이 느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가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가짜죠. 예수를 믿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사람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냥 속에서 그냥 뭐 이렇게 솟구쳐요. 자꾸 몽골 자꾸 솟구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애를 굉장히 싫어한다. 애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애를 너무 싫어해서 저보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맡을게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제일 맡기 싫어하는데 속으로 때려도 반항 못하는 아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은혜를 받고 난 상태에서 초등학교 1학년 딱 맡았더니 아니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도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냐? 왜 얘네들 이쁘게 보이지?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걔네들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많이 했고 청년부 사역도 많이 했고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요 뭘 쥐뿔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유튜브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거죠. 목사님은 유튜브 애들한테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요? 걔네들한테 뭐 솔라 그라티아 뭐 그런 야야야 장난하냐? 걔네들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하니? 근데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무지 좋아요. 그래서 부모가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질투나서 그 전사님한테 못 맡기겠다고. 우리 애 좀 덜 관심 가져달라고. 뭐 특별히 관심 가진 것도 없어요, 걔한테. 근데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애들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애들이 그걸 느껴요. 되게 신기하죠. 되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도덕성 아닙니다. 도덕성 이전에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생명이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 본성에 사랑의 이중 계명이 새겨지지 않았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는 마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엄청난 교리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그것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교회를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분열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가 그겁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그분의 목회 사역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교리를 많이 알게 됐는데 그 교리 때문에 형제를 더 괴롭히죠? 그 교리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더 분열되어지죠? 그 교리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더 냉랭하고 차가워질 수 있죠? 그거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교리를 봤을 때에 그 교리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리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 교리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사랑이 없는 살인마가 메스를 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리는 메스 같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근데 그 칼을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지만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칼을 쥐어주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나올 법한 또 다른 반박을 예상하며 논증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가? 그렇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다며. 네 말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며.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세례 문제로 접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할례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세례로 할례의 정신을 세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 할례 정신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적절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침례교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할례와 세례가 연관이 있다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할례와 세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 중간기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중간기 400년.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아주 딱 정리를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4문을 보면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도 언약의 표징인 세례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고 비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하며, 이것이 옛 언약이나 유언 아래서는 할례로 이루어졌으나,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할례로 이루어졌으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할례와 세례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유아 세례에 관해서 또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유아 세례는 패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성인이 받는 세례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세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 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서 은혜가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주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세례 받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칭의가 2번 일어나죠. 언제요?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칭의가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당 가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도 천당에 가려면 많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죠? 공덕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만 합니다. 공덕이 좀 부족하면 어디로 가죠? 연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덕이 없는 태아 같은 경우에는 림보라고 하는 연옥을 가게 됩니다. 유아 림보나 조상 림보 같은 데 간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죠.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철학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철학이 들어오니까 이 중간에 이런 상태가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칭의가 적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 그 연옥에 가는 칭의라고 한다면,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당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옥은 뭐 하는 곳이냐면 천당에 가기 위해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기 위해서 징계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는 일종의 지옥 같습니다. 지옥인데 오리지널 지옥과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연옥은 자기의 죄가 다 상쇄되면 천당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가볼만 하겠네. 아니 근데 조금 기간이 길어요. 한 수십억 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뭐하죠? 연옥에 간 부모님을 위해서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죠. 재산을 바치죠.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에도 없는 미신이죠. 미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톨릭에서는 한 사람이 가톨릭 신학대를 졸업을 해서 사제로 임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물에도 축사를 하면 그 물은 거룩한 물이 되죠. 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수했을 때 그 성수는 거기에 소금 탄 소금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성수를 딱 찍어서 탁 하게 되면은 악마들이 그거 맞으면 막 타들어가잖아요. 그 소금물이에요. 네. 소금물인데 그냥 소금물은 효과가 없고 거기에 신부가 축성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그리면서 축성을 하면 그 소금물은 성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마리아 상을 가지고서 그냥 자기 집에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효과는 없어요. 그 마리아 상을 가지고 신부한테 가서 축성을 받아야 돼요. 그 신부가 축성을 하면 그 마리아 상은 효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그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신부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식으로 신부가 은혜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주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얘기합니다.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
이 능력을 부여받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부여한 것은, 그들이 축소한 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어진, 누굴 통해서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됩니다. 그 물을 어린아이 위에 부으면 더 큰 효력을 발생합니다. 어린아이 머리에 그 성수를 부으면 은혜가 그 어린아이에게 주입이 되어 이 아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굉장히 신비한 물입니다. 저 같으면 많이 마시겠어요. 그럼 마시는 게 더 좋을 텐데 왜 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가톨릭 그 신자들 보게 되면 스카플라라고 하는 걸 또 하고 다닙니다. 스카플라가 이게 그 잘 안 보여져요. 그 안에 요만하게 천조각인데 그 천조각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스카플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검색을 하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설명 못 해드리니까 그것도 이제 신부가 축성을 해서 신비한 힘이 부여된 건데, 그건 악령으로부터 보호해줘. 일종의 부적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부적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예. 제가 축성해서는 전혀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신부님한테 가십시오. 예. 하여간 이런 식의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것은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수도 없는 미신들입니다.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갑시다. 세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정신의 종교입니다. 가톨릭은 정신이 아니라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육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신학교는 주로 정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교리와 신학적 스피릿을 많이 가르치는데, 가톨릭에 가게 되면 가톨릭 신학대학은 주로 예식을 가르칩니다. 예식의 형태. 그래서 하다못해 그 신부님들의 목소리 톤까지도 다 통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하죠. 그래서 라틴어로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렇지 않으면은 축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미사를 집례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다 이렇게 통일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전국 어디를 가나 신부들의 그 목소리 발성이 똑같아요. 발성을 배워요. 그 왜 그러냐면 가톨릭은 형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별로 뭐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주로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교리와 그리고 정신 그리고 본질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세드백 교회나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해서 어떤 오류까지 발생을 하냐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오시는 목사님이 아예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일반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건데, 그건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본질에 충실하지만 그 본질이 형식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을 잡는 것이 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세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신입니다. 가톨릭의 문제는 세례를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자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례를 주는 정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은 형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왜곡시킬 수 없다면 정신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모든 타락을 이끌어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사탄의 속임수를 깨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형식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신을 개혁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한 기독교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가톨릭의 신자가 되는 것은 형식 안에서 신자가 되지만, 기독교인들은 바른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한 결코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의 정신이 사라지고 형식만 유령처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신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으니까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일이 보편화되지 않았나요? 중세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정신없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마치 예배당 건물은 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는 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간구는 없어요. 12조와 헌금의 형식은 있지만 그 재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예배당은 무슨 의미가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가득하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아니, 할례를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2장에서의 얘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 또는 율법을 받았다, 그 자체는 범사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선은이라고 하는 말,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와 지금의 문학적 접근 방식이 달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문학적인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하게 되면은 둘째, 셋째를 찾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째는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카이빈도 이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먼저는 또는 특히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적절한 번역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대인됨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맡았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위탁받았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entrusted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맡아서 소명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권이죠. 그건 특권입니다. 그들이 맡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칼빈은 이 부분에 관해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구약 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럼 무슨 관계인가?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자로 소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위탁받았다는 것은 소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창세기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뭡니까? 소명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위탁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주심이 범사의 유익이 있죠. 그 위탁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았다라는 인식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건하게 다음 세대에 경건한 자녀를 키우도록 위탁받은 소명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걸 소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했을 때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강남 같은 데서도 이 아이들 학교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거리를 삼고 싶은 겁니다.
거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위탁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위탁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부여되어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받은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위탁받았다기보다는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받습니까? 그 말씀을 위탁받는 차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거리로 설교를 듣는 것, 내 지적인 자랑거리로 설교를 들을 때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묵상을 위탁받은 겁니다. 위대한 게 뭐냐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떠나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신기해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종교의식을 해도요, 내가 그 종교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별로 날라리인 거 제가 알거든요. 저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한번 받으면 그 세례의 스피릿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그 권능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면 그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느냐? 이 세례의 정신이 끊임없이 그에게 묵상을 강요합니다. 세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전의 삶과 끊임없이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끊임없이 세례가 나를 자꾸 깨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세례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그 정신이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태신앙의 유익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태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 제가 하는 소리죠. 어떤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주로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체험이 별로 없고, 모태신앙인들은 뭐 드라마틱한 뭐 신앙생활 별로 없다. 드라마틱한 신앙의 삶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삶 자체가 그냥 드라마틱입니다. 드라마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항상 드라마틱이고 항상 놀랍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에 대한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의 인식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드라마틱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성에 나오는 인물들은 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게 되면 그 신앙은 오히려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고 훨씬 더 견고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로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자녀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심어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영적 거인들은 이런 집안에서 주로 태어납니다. 중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사는 집보다는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하게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영적 거인들이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영적 거인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세대가 짧아서 그래요. 오히려 영국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도 영적 거인들은 주로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영적 거인들이 상당수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범사의 유익이 있죠.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는 명분과 세례라는 성례를 받은 것은 범사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이 유익은 어렸을 때로부터 죄와 구별되게 하는 힘이 있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경건하게 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점점 더 견고해지는데, 문제는 어렸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중간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게 싹 완전히 클리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육신의 세포에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조금 무너지면 다시 이게 수면이 올라옵니다. 경건이 무너지면 이게 다시 수면에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특히 사람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의 전두엽은 24살 때까지 발달한답니다. 근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의 폭력물이나 음란물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게 되면 이게 일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뽑히지 않는데요. 이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뇌를 시킬 때 어렸을 때 세뇌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부분적으로 느낍니다.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보던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뭐 마징가다 그거 지금 보면은 그림이 되게 유치하거든요. 굉장히 유치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마징가, 태권브이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어렸을 때 그 감동이 몰려와요. 감동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유치해 보이는 그 태권브이, 마징가 같은 나오면 클릭을 하게 돼요. 네. 그냥 어렸을 때 그 동심이 막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의 진리와 관계없이 그런 죄악된 삶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면 그것이 떠올라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굉장히 그 팝송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건이 좀 무너지면 자꾸 F.R. 데이비드의 뭐 그런 음악들, 뭐 듀란 같은 사람들 음악들, 그게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경건하게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범사에 유익하죠. 범사에 유익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나온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도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는 유익이 범사에 큰 겁니다. 세례요?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례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것은 그가 종국의 구원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을 떠나서 언약의 간섭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그 맡음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세례를 받거나 바른 교리를 배우거나 그런 올바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수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을 단단하게 하며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떳떳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